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자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종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의도한 것과는 달리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세의 탄생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가정을 택하시고 구원받게 되어져서 바로 그 애굽의 땅 세겜 땅에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왕성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본 애굽의 왕은 이제 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더욱더 힘든 노동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더욱더 힘든 노동을 시키면은 안 될 것 같았어요. 더욱더 커지지 못할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왕성하여지고 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바로 왕은 이제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를 죽이라 라고 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서 끝난 줄 알았으나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아멘. 끝인 줄 알았으나 이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 돼서 이제 직접적으로 죽이게 되는데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모세를 강가에서 건졌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왕의 딸인 바로의 딸이 거두어서 그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히브리 민족이 쇠하여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은 가장 편했을 것입니다. 그냥 애굽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너희를 내 백성이다 라고 했으면 어찌 보면 쉬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애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그 히브리 민족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당시에 순간순간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곳 이방 땅에 와서 종살이하고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애굽 왕 바로가 우리 민족들을 괴롭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기 위해 그 플랜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왕권 정치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들이 이제는 나뉘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사용하여 주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은 그 인간의 방법으로 나뉘어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곳에서 다시금 나올 때는 하나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가운데 종종 우리는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이제 다 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시대 가운데서도 이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코로나란 큰 힘든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가뜩이나 교회가 조금 더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곳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받은 친구들은 조금 어렵지만 지금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 오면서 다시금 그 싹이 틔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겠구나. 구약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신약 가운데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았다면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고 일하실 거구나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겸허하게 된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단순히 핍박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 그들의 무리에서 이렇게 배척당하게 됐을 때 핍박으로 흩어지고 그들이 이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렇지만 그 흩어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몸을 사렸던 것이 아니라 곳곳 그 흩어진 그 장소에서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복음이 선포된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왕성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조금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은 다른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시다. 이 구속사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냐면은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조금 의아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보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인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한 뒤에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가다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핍박을 받았을 때에 나는 다시금 유대인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이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 곳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많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 일부 소수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면은 이 흩어짐,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흩어짐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1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이 전한 내용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한 가지를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잘해주고 섬겨주고, 물론 이것도 변화의 조금의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에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정말로 강팍하고 자기 생각밖에 못하니까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저 사람은 말뿐이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선포했을 때, 그리고 맛을 잃고 그 역할을 감당 못하는 그곳에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어 그들을 1년 동안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영영이 배척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거야, 이 사건에서 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생명을 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초창기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지만 핍박을 받고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사울과 함께 그들에게 거하게 해서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울이 어떤 자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본문의 사건의 전개가 되었던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 함께 있었으며 초대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에 최전선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최전선에서 핍박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삶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컬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요? 바로 그 이방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배운 대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면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배운 바 1년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들이 지식의 끝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저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무언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를 보고 비로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봐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온 인생과 목적과 살아가는 방법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삶의 고민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 뭔디 그 마음의 뜻한 바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집에 있는데 내 몸은 다른 데 있다. 그러면은 온 정신이 그곳에 쏠려 있는 거죠.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에 이끌림 바대로 그 몸이 행동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선택지 가운데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 친구들, 이제 저도 친구들이 밖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종종 만나게 되면은 그들과 대화하는 방법이 조금 이제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게 되면은 제 친구들은 주로 이제 제가 30대 이제 그 언저리니까 제일 주 관심사가 너네 집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너네 재산, 주식 막 이런 것들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하려는 방법이 돈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법들, 주식으로, 이런 방법들로 막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가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말하는 결론은 형제님, 자매님,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로 돌파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것이 정답인지 듣긴 들었으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깨달은 것이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어느 순간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 계획들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 기도가 계속되면 계속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맞춰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으로 시작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듬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서 어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기독교다 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주변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의 언행을 보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싸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정말로 다릅니다. 가장 큰 다른 점은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부터가 다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10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보고의 차이점은 다르지만 이들이 처하고 보고 경험해온 그 여리고성은 같습니다. 현실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 민수기 14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열 정탐꾼과 달랐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크고 강하고 우리가 마치 메뚜기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대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실만을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으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실을 아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에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디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도 못하고 그곳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도 어찌 보면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 생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비하고 준비하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기에 힘쓰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행동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그 귀한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현실의 삶이 그냥 마냥 편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워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개인의 생각과 계획으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루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프고 어렵고 그 무리에서 배척당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내 방법과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일 뿐더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